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원리를 탐구하는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잠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당신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나누는 이 지혜의 말씀들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나눔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치열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쟁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속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면의 싸움으로 고통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싸움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견고한 진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옛 시대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나 거대한 성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적의 군대가 그 안에 숨어 재정비하고 그곳을 거점 삼아 주변을 공격하는 안전한 요새. 바로 그 견고한 진이 우리의 생각 속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을 이루는 돌멩이 하나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생각의 패턴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진리와는 전혀 다른 거짓된 생각과 이념들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거짓된 생각의 영역에 숨어 안식을 취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향해 나는 부족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와 같은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원수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그곳에 숨어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의 무기는 바로 이 생각의 요새를 파괴하고 거짓된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거짓을 받아들이게 되며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사망이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은 우리를 실패로 이끌고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실 때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만 차갑고 능력 없는 종교 시스템과 인간을 중심에 두는 인본주의적 정치 시스템의 해로운 영향력을 조심하라는 영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당장 먹을 떡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두려워하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각의 영향력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점심으로 먹을 빵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결핍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반응은 사랑에서 비롯되거나 혹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이 수군거린다. 혹은 의논한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뿌리는 바로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 상상, 추론을 의미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의 생각이 나의 세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느냐? 너희는 왜 내가 사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너희의 삶에 내가 부여한 사명과 완전히 위배되는 현실에만 머물러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2번이나 현장에서 목격했음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서 출발하느냐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경험한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후 또 다른 재정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위기 때와 똑같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입니다. 너는 왜 나의 신실한 본성을 보고도 너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았느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기적을 일시적인 문제 해결, 즉 임시방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지막 남은 돈을 헌금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속도로 몇 배의 축복을 채워주셨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똑같은 믿음에 도전을 했을 때 응답은 더딜 수 있습니다. 한 주, 2주,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항상 나를 돌보시겠다던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정원에 2번째 나무를 심으시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는 상황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본성에 대한 우리의 계시를 바꾸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모든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알고 계신 것과 경쟁하기 위해 마귀의 영역에서 높이 세워진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선과 악처럼 동등한 맞수가 아닙니다. 마귀는 창조된 존재일 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아무 힘도 없는 이 거짓말이 어떻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그 거짓말에 예라고 동의할 때입니다. 거짓을 믿기로 한 우리의 선택이 거짓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아름다움과 능력 앞에서는 어떠한 거짓도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두고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직후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로막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돌이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 전까지 성령의 계시를 말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탄이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닌 사람의 관심사에 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인간적인 생각, 그 본질은 사탄의 생각과 같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중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 모든 것이 그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순간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질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가게 됩니다. 이를 실천적 무신론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게 재정적 위기가 닥쳤다고 합시다. 제 이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역시 똑같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웃은 재정 상담사를 찾아가고 관련 서적을 읽으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인 제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지 않고 이웃과 똑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할지라도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실천적 무신론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문제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 바로 앞에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새로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르는 일관되지 않은 생각의 패턴들이 마귀에게 머무를 수 있는 틈, 즉 견고한 진을 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참된 의미를 아십니까? 회개는 제단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 표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는 생각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에 대한 나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만큼 깊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수십 년간의 중독이 한순간에 끊어지고 불치병이 치유되며 깨어진 마음들이 회복되는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돌파가 일어날수록 원수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거짓된 생각들을 더욱 교묘하게 세우려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기적과 돌파의 순간마다 우리의 정원에는 언제나 두 그루의 나무가 심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택권을 주십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상 주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자유의지가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군사장비,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고 이의 호심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가 우리를 굳건히 세웁니다. 이때 원수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불화살입니다. 이 불화살의 목표 지점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이 불화살, 즉 원수가 속삭이는 모든 거짓된 제안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불화살이 믿음의 방패를 뚫고 우리 마음에 박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은 적과 싸우는 긴 칼이 아니라 몸에 박힌 화살촉을 빼내는데 사용하던 짧은 단도를 의미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비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공격하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원수의 거짓말에 상처 입은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라며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고 또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말씀에게로 우리를 인도해야 합니다. 인격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성경 지식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논쟁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처럼 사탄이 내 안에서 자기 것을 조금도 찾지 못한다고 담대히 선포할 군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짓을 방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우리의 미래는 소망으로 가득 찬 약속입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그렇게 상상하라, 그렇게 간주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체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알고 계신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죄에 대해 죽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로 이 진리에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속으로 더 깊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시는 방식대로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보호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중독의 사슬이 끊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의 진리 위에 서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